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를 드리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드시고 또 함께 일장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나 경험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생업과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바로 알기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창조주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렇게 믿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창조의 의미를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창조라는 것은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잉태하셨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계속 자라고 먹고 마시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연속성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구절의 한 구절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표적은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명하게 하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명되는 것인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뭔가를 변화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할 때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 자체를 우리는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상고해 볼 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또 왕으로 모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에서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이제는 표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분명한 것,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우리의 은행을 통하여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이 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황당합니다. 어찌 사람이 다시 어미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로 드시는데 그 예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14절에서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잘 아는 사건, 니고데모는 구약을 전공하고 구약의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시대에 높뱀을 높이 들어 올려서 병든 자들을, 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신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을 니고데모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렇게 높이 올려 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어지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보내신 이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도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진리를 쫓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도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예표, 예시로 말씀하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 한 38년쯤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막바지에 들었던 시점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군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 단순하게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당시만 해도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백만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면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심령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수백만 사람들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지름길로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길에 에돔 왕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이거 지나가기를 원하니까 너희가 길 좀 터줄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음식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먹을게. 만약에 우리가 물이 필요해서 물을 먹는다라면은 내가 그 값을 지불해 줄게. 아무런 피해도 안 주고 이 인원이 그대로만 통과하게만 해달라. 그랬더니 모압 왕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저 수백만 명이 쑥 지나가고 나면은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절해버려요. 거절하고 나니까 이제 그 길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샛길로 통하여서 그 지름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아가람 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아랏 왕이 바로 가나안 땅과 모압 중간에 있는 아랏 왕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길은 과거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던 길이에요. 실패했던 길이죠.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소문을 들은 아랏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먼저 앞선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 이 사실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올라가서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서 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아랏 왕과 그를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멸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그리고 동쪽으로 건너가서 모압 땅을 피해가지고 다른 길, 바로 가나안 땅의 반대편인 여리고성 쪽으로 그렇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로 코앞에 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백해서 빙 둘러가야 되는 그 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여기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 이제는 심을라. 이제는 먹기 싫어 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주셔서 그 원망했던 사람들을 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하고 구하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해답을 하나 주시는 것이 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의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 즉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기만 봐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사람들, 즉 독에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볼 때 바로 그들이 다시 나음을 입었던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해주면서 자기 자신도 들려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하셨을까? 아니,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랏 왕을 진멸했으면은 그 지름길인 그 길,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그냥 쑥 들어가면 될 텐데 왜 밑으로 내려오게 하셨을까? 왜 뺑뺑이 돌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길이었어요. 그들 가나안 땅을 보고 나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이 저 땅은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의
4년씩 해서 40년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것이 광야 40년이거든요. 한번 실패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다시 걸어가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장대한 사람들, 그곳에서 자기들보다 무기도 많고 힘이 센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했고 기억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가 사라져버리게 되니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 앞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서 모압을 돌아서 뺑뺑이 돌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리고 성 앞까지 하나님은 그 먼 길을 다시 2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인도하신 장면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이곳에서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뺑뺑이 돌려고 하니까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다시 뺑뺑이 돌게 한 그것을 원망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아예 만나도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이제는 만나도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제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즉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 거예요.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과 광야에서 맺은 모든 규례들을 이들은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힘든 것 때문에요. 피곤한 것 때문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생명수 같은 만나, 그 만나가 지난 38년을 통하여서 먹었던 그 만나조차도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거 맛도 없고 이제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신뢰 못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불뱀 사건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뱀과 똑같은 놈을 만들어서 노스로 만들어서 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이라는 것, 뱀이라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렇죠? 사단이란 말이에요. 악마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뱀을 통하여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왜 불뱀이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들게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불신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높이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희가 그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너희의 불신이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범죄였던 것들을 높이 올려서 달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만 보면 낭나하죠. 즉 그들의 불신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바로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면서 보는 자들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셨고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과 백성들과 니고데모처럼 바로 공회에 있는 그 리더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표적들,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런 응답들, 바로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면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구원을 주시리라,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반드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의심하겠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생명이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사단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특권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받은 이것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케 하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이 생명이 자라고 성장되어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손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그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의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저가 누구예요? 구원주,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의미를 아시죠?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아주 나쁘고 세상은 너무도 악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심판받아 멸망이 작정되어졌고 예언되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은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고 살아가면은 그냥 멸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예정하셨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착한 행동도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했으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한 가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장대에 높이 올린 바 된 노뱀을 보고 그 보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살리신 것,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인내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니고데모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하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빛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저거 싫어, 나 이게 좋아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빛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이미 심판이 예고되었고 심판이 정해졌던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 몸에 젖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냐 말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히 맞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온전하게 덮어버려서 습관적으로 습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늘 내가 나가서 열심히 놀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를 구원해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세상에서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와도, 그리스도가 와도, 메시아가 와도, 말씀이 들어도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상태, 이미 죄로 물들어버린 사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듣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네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참 예수 잘 믿고 그래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또 날마다 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살아.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세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그 빛은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매일같이 깨닫고 누리면서 계속해서 성장되어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고, 창조 속에, 창조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이것이 빛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말씀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 창조라는 것은 우리 영생에 대한 창조란 말이에요. 그 창조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는 죽게 되어 있잖아요. 육체는 멸망의 길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장 잘 변한 사람의 한 예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과 그 집에 여전히 살고 있던 첫째 아들과 앞으로의 삶이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탕자가 행복했어요. 여전히 있는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여전히 살고 있고 여전히 호의호식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갔다 온 탕자는 이제는 알아요. 나가면 고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나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 집이 가장 편안한 것을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나갔다 옴으로 인하여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집에 있는 맏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여전히 아버지의 것을 받고 누리면서도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요, 이제부터는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들은 감사하고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탕자의 비유에서 회복된 것은 바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신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의 또 다른 의미, 구약에서의 또 다른 의미는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또 아브라함의 예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등을 느꼈나요? 그냥 바쳤습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마음으로 바쳤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으로부터 출발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외에는 후손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후손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과감하게 바쳤습니다. 이 바친 믿음이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삭이 후손으로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뢰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만 하면은, 그리고 또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면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만약에 믿음이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면은 여러분은 매주 매일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교회 나오는 것과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매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과연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돌아온 탕자가 이제부터 모든 아버지 집에서의 삶은 무엇을 해도 기뻐하고 무엇을 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수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영적 리더자로서 이스라엘의 리더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동굴에
시신이 안치되었을 때 모량과 또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바르기 위하여서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제는 성령이 오신 분이라 해서 깨닫게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몸이 충만케 되어졌을 때 이 충만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말씀 중심 가운데, 사랑 중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지역에 메말라버린 광야 같은 땅, 강이 있어도 물이 흐르지 않는 이 땅에 생수를 공급해주며 빛을 전해줄 수 있으며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중심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노뱀 사건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신뢰하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신뢰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다시 산 자요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명 있는 자요 의로운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잘 알고 생명 있는 자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이 생명 있는 자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요 물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요 의로운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 멸망으로 정해져 있는 그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요 성도요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한 주간도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표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